에베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전쟁하죠. 악한 영적 세력과 전쟁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런데 칼만큼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존재해요. 말씀만 존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이 어떤 환상적인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뚜렷이 들려와야 돼요. 그것 외에는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들이 극히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동격으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께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좀처럼 만드는데요. 예화를 드리는 게 그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내수동 교회라고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셨어요. 40여 년. 그 내수동 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그 85세 때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99순이 되셨어요. 근데 85세 때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사된 것은 사명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사된 것은 사명감으로 목사된 게 아니라 사실은 현직 목사였고 또 목사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나는 사명감 없이 목사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명감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북에 있다 남으로 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성도로서 그 말씀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결국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고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희천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말씀과 만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분에게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설교란 것이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해도 안 보여주시면 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는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이 성경 본문에서 주님을 만난 설교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설교예요. 설교를 풀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설교가 주님의 음성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의 설교는 예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금지옥역 같은 말씀들만 하세요. 왜 그것이 그렇게 들릴까요? 그분이 말씀과 씨름한 결과인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현직에 있을 땐 하루에 1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시간이 모자라면 저는 책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만 성경을 670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은퇴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지금도 7시간 이상은
반드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고 방황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뚜렷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던 그 관계에서 왜 이렇게 기쁨이 메말라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토요일 날 열심히 원고를 타이핑합니다. 타이핑해서 여러분은 싫어하시지만 박기천 목사님은 20분 넘으면 설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분, 최장 길어도 25분을 안 넘기세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1시간씩 괴롭히는데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토요일 날 나와서 타이핑해서 출력하면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야,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 라는 근심으로 사실은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뒤집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설교잖아. 은혜 받을 게 뭐가 있어?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그 우물가의 한 여인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2000년 전 야곱이 자신들에게 준 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여인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2000년 전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당신을 그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야곱이 예언했던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도 말씀하세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주님, 저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붙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께서는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육시된 주님이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들려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그 음성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 각자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국은 뭐예요? 큐티일 수밖에 없어요. 큐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인 거예요. 매일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생수,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생수를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그 기쁨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13절에 반복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 우물물 그거 먹으면 또 목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수를 비치했어요. 비싸요. 그런데 저물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빙하 녹인물 정도 돼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분들은 그거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러나 그 생수를 컨테이너로 우리가 다 마셔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샘물이 아닌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여기 우리는 생수에 많이 주목하는데요, 사실은 그 생수는요 그냥 고인물이 아니라 주께서 솟아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솟아나는 물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강의 발원지인 어느 샘에 가면 막 크게 솟아나는 게 보인다고요. 그거 본 적 없고, 저는 그 바닷가에서 바다 모래를 막 파잖아요. 파면 바닷물이 쫙 스며오는데 밑에서부터 맑은 바닷물이 쫙 올라오죠. 그거는 제가 경험해 봤어요.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죠. 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물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솟아나는 물, 조금 다른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좋은 터를 발견한 거예요. 야, 여기다 집 지으면 너무 전망이 좋겠구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 터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물을 건물 폐자재나 뭐 이런 걸로 다 메꾸고, 흙으로 메꾸고 불도저로 평평하게 밀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돼요. 별 지장 없어요. 우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집 지어놓고. 그런데 그것이 샘물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샘물이면요, 그가 아무리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싶어서 저녁에 그곳에 막 쓰레기를 갖다 건물 폐자재 콘크리트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리고 불도저로 평평하게 해놓고 내일 와서 집 져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면 어떻게 돼요? 진흙이 돼, 진창이 돼 있는 거죠. 쓰레기와 진흙이 막 섞여서. 사실은 그 샘물은 맑죠. 그러나 맑은 물이 맑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쓰레기와 진흙으로, 그 흙으로 덮어버렸지만 그것이 진흙더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되어진 것은 마치 그 위에 세상의 집을 지으려는 그런 나의 심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 안에서 맑은 생명수가 계속 솟아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잡고 세상에 섞여 사는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으로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우물로 자꾸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을 모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펑펑 솟아서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기는커녕 아주 진흙탕 속에 냄새가 푹푹 나는 썩은 물로 그 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할 때 그 물은 생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서 우리를 씻기실 줄 믿습니다.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 생수가 흐르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의 사랑과 그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 그분은 생수이시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보죠. 7장 37절 뭐라 하세요? 7장 30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을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를 마신 것이 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는요, 원래 진흙탕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 가슴, 이런 건 마음과 비교되지만 배는 항상 탐욕과 비교돼요. 배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음란함,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늘 비추어 주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 여인의 모습, 결국 변화된 모습을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39절. 39절 한번 읽어보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어. 이 말이 간단해 보입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행한 건 뭐예요? 남편 5을 두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내가 저지른 이 더러운고 추악한 일들 그가 내게 그대로 말하였어.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더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난 사람 됐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셨다. 그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팔자 고쳤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가 은혜 주셔서 이 나 같은 죄인 주님 찾아오셨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자기의 부끄러운 자기 행한 일을 말하였을 뿐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아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백마탄 어떤 왕자가 와서 자기에게 구애를 하고 그래서 새로 팔자를 고쳐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애는 오히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로 달려들어가는 그 여인에게는 다른 게 임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임한 건 뭐예요? 진정한 기쁨과 영생의 복음이 그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아직 다시 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존재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수로 이미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 자신의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살아왔던 그 숨기고자 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이 사실은 예수의 영광을 더 크게 비추이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세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요. 내 배 안에 뭐가 있는지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뿐인 것을, 그것이 진창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생명수가 솟아나는 은혜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버려진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지금 밟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내는 은밀한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 세상의 욕심을 다 들키고 너 남편 다 서시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통회하고 자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그 생명을 우리도 오늘 20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증거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생수로 어디엔가에서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2절에 어떻게 됩니까?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그 여인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친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수가성 여인처럼 누군가를 살려내는 예수 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순전히 무엇으로요?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틀 동안 유하셨다라고 하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상종하죠.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미움과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곳에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표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이제 네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게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아서 기뻐요. 하지만 주님, 지금은 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젊잖아요. 주님, 저는 아직 창창해요. 주님, 잠깐 나가 계세요. 주님, 요건 좀 눈 감아주세요. 요거 한 건만 좀 눈 감아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몰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구원의 근원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늘 인정하고 성령을 늘 모셔드리고 말씀이 나를 때리실 때 순순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거꾸로져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는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과 만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이 하실 때 여러분 그 안에 나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가고 주님의 생명의 물이 나게 소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생명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오래 참음이 있어요? 우리의 배에서 나오는 것은 벅하며 성질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오래 참게 해주시겠대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분명히 내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비한 거죠.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 나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를 대속하신 예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인 것이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를 감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신기하게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안에 그 신비한 마음을 주셔서 감히 그를 향해 미소 짓게 하시고 그에게도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펼쳐져 가는 것이죠. 그 샘솟는 샘물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를 날마다 모시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날마다 모시는 것만 여러분에게 생명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할 때마다 오직 그 순전하시고 완전한 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용서이시고 완전한 평안이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미워지고 사랑이 없을 때도 주님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없으시더니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내 안에 샘이 솟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함. 세상이 일이 유란하고 소란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은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셔서 그 생수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솟구쳐 오르도록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예수만 의지하고 모시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바로 그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온전한 말씀으로 하루하루 모시는 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늘 변함없이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실 그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예. 그 찬양 악보가 없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요 찬양 있어요. 금요. 있어요? 네, 그거 펼쳐보시면 예. 이게 보이세요? 네. 안 보이세요? 네. 저도 찬양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주님, 주님의 말씀 하늘 양식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채워 주옵소서. 오직 그 양식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워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 한 주간에 펼쳐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생명 양식 먹고 주님 닮은 삶, 오히려 십자가 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비우며 포기하며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따라 걸으며 주님만 찬양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주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는 주의 샘물 되시겠다 하신 그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거하심을 늘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극진하신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말씀 따라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모든 만나는 이들을 살리며 생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